샬롬. 2023년 성경대학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심동학 목사입니다. 사순절을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말씀을 묵상하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형을 받은 후 부활한 것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때에 두 번째 여행을 성막으로 떠나게 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에 기록되어진 곳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에 걸쳐 보존되고 가장 많이 읽혀지며 수많은 사람에게 역사에 오고 있는 책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독해 보겠다고 작정하고 읽어가다 보면 창세기 4장, 5장, 10장 등의 족보에서 실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관문은 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비교적 짧기 때문에 그럭저럭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읽기를 포기하는 곳이 출애굽기 25장서부터 31장까지의 성막 건설에 관해 설명한 복잡하고 지루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한 사람에게 다시 출애굽기 35장서부터 40장까지의 반복되는 성막에 관한 세 번째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문을 통과한 끈질긴 사람도 네 번째 관문인 레위기에 서술된 제사법의 반복과 유사한 표현에 그만 아연실색해 합니다. 모처럼 작정하고 끝까지 읽어 보려다가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통독하기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자는 하나님께서 읽으라고 주신 성경이면서 왜 그런 관문을 주셨나 하고 의아해하거나 투정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싶은 강한 그 무엇이 있으시기에 지루해 보이는 성막에 대해서 쓰셔야 하신 것이라면 과연 성막을 통해서 우리들로 깨닫게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심오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각자의 모습대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택하시고 또 하나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이었고 그 선택함을 받은 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 선택받은 백성이 애굽에서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예언하셨습니다. 예언대로 요셉의 때에 애굽에 가서 얼마간의 화려한 생활 후에 노예로 전락되어 400여 년을 지내게 되며 그들은 하나님께 구해줄 것을 울부짖게 됩니다. 마침내 구원의 손길이 모세를 통하여 진행되어 많은 기적과 체험을 겪은 후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지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십계명이요, 둘째는 성막 설계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은 율법을 대표하며 출애굽기 20장의 전반부에서 주어집니다. 선택을 받아 구원의 손길을 통해 시내산까지 온 무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필수적으로 드려야 할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막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설계도를 주시면서 거듭해서 모세에게 주의시키신 것은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지으라는 말씀의 반복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각자가 예배를 드리되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나 혹은 자기가 좋다고 생각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법 그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5장서부터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 사실을 그냥 한마디로 말씀대로 지어놓으라고 성경에 기록해도 될 텐데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듯이 한 가지 한 가지가 그대로 지어짐을 출애굽기 35장서부터 40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취사 선택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성막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학자는 구약의 성막을 확대해 놓은 것이 신약의 예수요,
신약의 예수의 생애를 축소시킨 것이 성막이다라고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양을 잡아 그 피 묻은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고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화해하셨습니다. 이는 창세기로부터 행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성막 역시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둘째, 성막은 범죄한 인간의 구원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목적은 이 성막을 통하여 예배 제도를 배우시고 그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교제하시며 친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강림하신 장소입니다. 즉, 백성들과 더불어 살며 당신 곁에 영원히 살기를 원하며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너무나 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캄캄한 방에서 태양을 볼 수 없듯이 죄를 가진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서 죄인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라고 언약하신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장소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막을 본 자는 예수를 본 자입니다. 성막이 곧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이르리라 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레위기서 1장 1절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9장 42절은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같이 성막은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 함께 대화하는 너무도 흥분된 곳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주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죄인을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즉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막에서는 죄인을 만나 주시고 받아 주셨습니다. 레위기서 1장 4절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으시는 모습이요 방법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성막에서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받았다는 영수증입니다. 제단에서 불이 타오를 때 이는 바로 용서의 표징이었습니다. 이같이 성막은 죄인이 구원받은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공부해야 합니다. 여섯째, 성경에서 55장이 성막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13장, 레위기에서 18장, 민수기에서 13장, 신명기에서 2장, 히브리에서 4장 모두 50장의 성막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에 대해 알지 못하면 성경에서 막대한 부분에 무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들에 등장하는 성막 이야기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천지 창조가 거창한 것이지만 겨우 11장에 걸쳐 할애되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천지 창조보다 4배 이상 많은 분량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도 겨우 14장 뿐입니다.
성경에서 단일 주제로 최고로 큰 비중을 둔 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막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 맛배기로 성막 이해를 돕고자 CBS 성경 동화 성막 짓기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CBS 성경 동화 성막 짓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백성들이 더 이상 금송아지 따위를 믿지 않고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바라셨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먼 길을 떠나야만 했는데 여기저기 장소를 옮겨 다니기에는 천막만큼 편리한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예배 장소도 천막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길 원하셨어요. 이 장소를 성막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 짓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백성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성막을 지으려면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금이며 은이며 노시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천도 좋고 동물 가죽도 좋고 기름이며 보석 종류도 다 좋습니다. 지난번 혼쭐이 난 뒤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공간이 지어지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정말 든든해요. 누구는 금목걸이나 귀고리, 반지 같은 것들을 가져왔고 누구는 화려한 빛깔의 천을 짜오기도 했어요. 아껴두었던 비싼 보석이나 동물 가죽, 또 나무를 해오는 사람도 있었죠. 이제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들이 다 모아졌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 재료를 잘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성막을 지을 사람들 말이에요.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맡을 사람들을 모세에게 알려주셨는데 바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놀라운 손재주를 주셨고 두 사람은 앞장서서 성막 공사를 이끌었죠. 자, 나를 보고 잘 따라하시오. 쇠랑 돌은 이런 식으로 다듬는 게 좋고 나무는 이런 식으로 깎아서 저기 한쪽에 모아두시오. 자, 주목! 나는 천을 짜고 술을 놓는 법을 알려주리다. 내가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어떤 문이라 하더라도 아주 예쁘게 술을 놓을 수 있을게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따라서 차근차근 성막을 지어나갔어요.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많은 사람들의 노력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성막이 완성되었죠. 예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되는 대로 흙이나 돌을 모아서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제물을 놓고 태웠지만 이제 성막에는 노슬 입힌 근사한 제단이 생겼어요. 제단 안쪽에는 노스로 된 그물을 매달아서 그 위에 제물을 태울 수 있도록 만들었죠. 또 제단의 양쪽에는 두 개의 기다란 채가 있었는데 백성들이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이 채를 어깨에 메고 제단을 옮길 수가 있었어요. 그 밖에도 제단 근처에는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을 수 있는 커다란 물동이가 있었고 성막 지붕은 비를 막을 수 있도록 튼튼한 동물 가죽으로 덮었어요. 커다란 널판을 금으로 덮어서 튼튼하게 벽도 세웠죠. 촛대며 상이며 제사장이 입을 옷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자 거대한 구름이 성막을 뒤덮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 찼다는 뜻이었죠.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이동하지 않았고 구름이 거치고 나면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 길을 떠났답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위해 시내산에 오를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으로 찾아오셨으니까요. 다른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은 각자 돌을 쌓고 그 위에 짐승을 태워 기도를 드렸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왜냐면 모세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싶은 사람은 성막에 있는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오십시오.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다면 제사장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 가장 중요한 제사장으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아버지를 돕게 하셨죠. 처음으로 성막에서 예배가 시작된 날 아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모든 백성들을 성막 앞에 모이게 하거라. 사람들이 다 모이자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옷을 입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다는 걸 모두 앞에서 보여준 거죠. 아론이 제단 위에 어린 양을 올리자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보내셔서 제물을 태워주셨어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나머지 소리치며 엎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나 봐요. 그러게 말이요. 2년 동안 공사를 한 보람이 있구만. 앞으로는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성막을 지었어요. 여러분도 교회에 가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잘못한 걸 뉘우친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배를 받으시고 틀림없이 잘못을 용서해 주신답니다. 잘 보셨나요? 성막 여행을 하는 동안 성막에 대해서 반복 학습을 하므로 더 이상 지루하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성막이 손에 잡히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여행을 모두 마친 후 선착순 10분을 모시고 평택시 진이면 동천리에 있는 세계 성막 복음센터를 방문하여 성막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유물 그리고 성서 동물과 식물도 관람할 수 있는 기독교 복합 문화 공간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좋고요. 보는 것보다는 가서 직접 체험하는 것이 유익함이 있습니다. 성막 여행의 유익함을 위하여 한 가지 공지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집중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고난주간 집중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축복하며 성막 여행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